애굽에서 얻은 양식을 가지고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양식을 위해 지불한 그들의 돈이 각자의 자루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형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돈이 나오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한동안 얼이 빠진 채 서로 쳐다보면서 한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곡식의 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애굽의 총리에게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오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요셉은 형들에게 처음부터 그 곡식의 값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생각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였다는 거죠. 다시 형들을 애굽으로 올 수 있게끔 요셉이 그 돈을 자루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과 염려는 동생 요셉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었던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 역시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걱정하면서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으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고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이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루에 담긴 돈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지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의 태도는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자 슬퍼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또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에게는 형들을 멸망시키려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여전히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랑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한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고난에서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분노하며 종종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선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또한 원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시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할 때 정말 우리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한 그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